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을 지금 정의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이 혹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아의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아브라함에게는 상황과 반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낳는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17절에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어 보일 때에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이제 정확하게 시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삭이 10대 소년일 때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통째로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많은 후손은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후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죽여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두 개의 모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이삭을 죽이면 그런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다. 이삭을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아시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모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떠다니게 해서 놔두면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은 내가 포로로 잡습니다. 이 생각들의 주체가 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 생각을 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떡하지? 어떤 좋은 생각이 들면 야, 그리 되면 좋겠다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드는 모든 생각은 주님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생각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말씀에 맞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만 남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쓸데없는 생각이다. 너는 가라. 너는 괜찮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높이니까. 너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놔두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로 옮기면 5장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생각이 나옵니다. 이게 합당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때 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다. 이게 합당한 생각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영화 중에서 제일 나쁜 게 판타지입니다. 이건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타지는 언제 보냐면요. 저는 손녀하고 있을 때만 봅니다. 조금 크면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독창성이라는 이름으로 별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암송시키는데요. 저희들이 말을 해도 성경에 있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논리를 전개시킬 때도 성경이 그렇게 전개시킨 논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야 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용어를 씁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를 씁니다. 그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 논리를 사용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분명히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모순되게 말하냐? 둘 중에 하나만 말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이 두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 없이 되려면 뭐가 되느냐? 나는 죽이고 주님은 살려서 다시 그로 하여금 후손을 낳게 하실 것이다. 끝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이삭을 눕혀놓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눕혀놓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죽이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짐작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안도의 한숨을 쉰 게 아닙니다. 안 죽여도 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말렸을 때 아브라함 마음 뭔지 아십니까? 섭섭했습니다. 왜 말리시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는 인생 최초로 부활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렸을 때 그가 섭섭해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가 믿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삭으로. 없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에 관한 없는 겁니다. 그 몸이 죽었습니다. 없는 겁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또 그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의 구조를 따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또 현실과 반대되어도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어 보여도 믿었습니다. 건너드렸습니다. 모순이 된 것은 하나님한테는 모순 없습니다. 내가 모순을 가질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문제로 알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기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그가 성경을 따라 생각해내고 결론을 내린 것이 주님은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그는 행동합니다. 이건 제가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쭉 행동합니다. 이제 그가 아브라함을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걸 이제 죽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세상에 증거합니다.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하고 아브라함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니다. 니들 아버지는 니들 조상은 아브라함 아니다.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아브라함 후예인데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나이가 50, 이때 주님 나이가 30세입니다. 31세쯤 됐었겠죠. 그런데 아마 늙어 보였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30인데 50이라고 그러면 좀 섭섭한 이야기죠.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대답이 뭔지,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돌로 치려 하거니와. 하여간 주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합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주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찬양했을까요? 이삭을 죽일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조금 깁니다만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암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비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까지.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사건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은 정확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순 없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생각해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죽인 것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하고가 완전히 평행선을 이루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몇 가지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성경 최초로 언급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 최초로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언제 나오냐면 3장에 가야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기 22장에서 최초로 사랑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혹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최초로 나오는 사용되는 단어 두 번째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경배입니다. 여기 예배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이고 돌아오겠다는데 그걸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돌아오겠답니다. 이건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경배하고 오겠다. 그리고 성도님 잘 아시는 대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옵니다. 분명히 같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이삭도 돌아왔죠.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돌아옵니다. 이삭은 받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있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여기 독자는 독생자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리아 산이 아니고 갈보리 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모리아 산은 훗날 이 모리아 산 언덕에 다윗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세운 그 예루살렘 근교에 갈보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이렇게 할 때 주님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3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인데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 한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다입니다. 사람은 기쁠 때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훗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으로 준비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자,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 태워야 됩니다. 나무. 그 다음에 태우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불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지금은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칼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브라함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일을 어려워했다면 그런 아침 일찍 안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의 경우는 국민학교 때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깨워야 학교 가라. 일어나죠. 소풍 가는 날만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일을 그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순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못하겠다.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다음날 걸어가고 그 다음날 나 안 할래. 주저앉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사흘.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싫은 일을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기쁨으로 특권으로 영광으로 알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주님은 수천 년을 기다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주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줍니다. 양을 희생시킴으로써 죄가 용서되는 그것들을 줍니다. 그 다음에 죄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림자들, 비유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다. 그냥 덜렁 보내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갑니다. 하나님은요 수천 년을 걸립니다. 그래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삼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누리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쭉 함께 가다가 사환들 2명 데리고 가다가 이제 막상 번제를 드려야 될 곳에 도착하니까 사환들은 놔둡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둘만 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을 잡수시고 그리고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요한복음으로 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마지막으로 6월절을 잡수시고 그리고 만찬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몇 명이 같이 있냐면 12명이 같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같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저녁을 잡수시기 전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래서 12명이 같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이때는 11명만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는 안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께서 초를 찍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가 나갑니다. 먼저 나갑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명절에 가난한 사람 도울 것을 사러 가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하속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계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는 11명의 제자와 함께 가십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가실 때는 3명만 또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하고 다 자지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는 주님 홀로 지십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자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 홀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둘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에 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만 이렇게 갈 때 성경은 놀랍게 정확합니다. 둘이 갈 때 아들 이삭은 뭘 지냐면 나무를 찝니다. 나무를 찝니다. 우리는 금방 상징을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죽이는 도구는 불과 칼입니다. 태우고 그 다음에 칼로 잡을 것입니다. 불과 칼은 누가 쥐고 있죠? 아버지가 쥐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놀라운 질문이 나옵니다.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압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사실은 많은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신약에서 침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대답합니다. 근데 구약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양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준비한 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양입니다. 하나님이신 양입니다. 그 양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상징들을 이 두 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과정은 수천 년 후에 오실 주님, 그분이 하실 일들을, 그분이 누구이며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영광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권입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변치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지 우리들이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또 한 번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모리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도 모리아의 복음입니다. 갈보리 복음과 같은 모리아산의 복음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양을 대신 죽여서 이삭이 살아납니다. 이게 대체하여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이고 그가 살아나는 복음을 지금 여기 그림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거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나오는데요. 15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는 다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한 부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신약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삭을 높이십니다. 이삭을 높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일단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아낍니다. 이삭을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아끼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높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제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와 모려. 이제 이
이삭의 후손들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무수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의 높아짐입니다. 두 번째, 내 씨가 그 대적의문을 얻으리라. 그는 대적의문을, 그는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반대자들을 발등상으로 만드는 위대한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8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도 믿어, 우리 같은 이방인도 믿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한 가지 저희들 쪽으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선 그 일 후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자기 고향입니다. 거기 자기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 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 내가 일구어 놓은, 정성을 들여 쌓아온 내 업적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기근이 있으면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또 롯과 함께 살다가 또 못 살게 되고 헤어져야 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또 고통스럽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엘 보내고, 그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또 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지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을지라도 롯은 또 다시 구출을 받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이 안정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고난은 거의 끝났다. 이제 이스마엘도 떠났습니다. 롯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기근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삶을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주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성장한 단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살만한가 보다라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가보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인데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만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시험을 피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등
비싼 돈을 들여서 등을 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소원을 써서 답니다. 또 절에 가면 기와 사서 이렇게. 또 어디 샤만이 있으면 굿하는. 이거 전부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문제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은 아닙니다. 복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그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면 괴로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왜 나만 이런가? 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해요. 얼마만큼 기쁘게 해요? 온전히 기뻐하네. 이보다 기쁜 일은 없다. 드디어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여러 시험을 통해서 드디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었습니다. 얼마까지 됐냐면요. 하나님이 모순되는 말씀을 하셔도 부활이라고 하는 당대 사람에게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다 안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 다 생각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나님의 두 말씀을 모순 없이 받아들인 그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압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보시나요?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주님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주님이 배울 게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배워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주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영광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기에 얻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획득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도덕적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죽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오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당신이 살고 당신 손으로 자식 죽이시오는 못합니다. 이건 못하는 겁니다. 이건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내려가죠. 위로는 효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서 기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게 놔두고 자녀를 희생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 놓고 그렇게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자식을 죽여라.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산에 묻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불행한 경우에 자녀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시신을 어디다 묻는지 아십니까? 산에 묻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묻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사남인 이제 오남 일녀 이렇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잘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제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4살이 납니다. 터울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 동생은 터울이 2살 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터울이 4년이나 됐을까 하고 언젠가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몇 남 몇 녀입니까 하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 숫자 세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말할 때 보니까 숫자가 다릅니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어릴 적에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남 몇 녀 두셨어요 그러면 몇 남 몇 녀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셉니다. 세고 대답. 그러니까 아닌데 자식이 죽으면 산에 묻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습니다. 이거 압니다. 하나님.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죽이라.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수준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그걸 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이, 그거 못해. 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고3인데 교회 못 나오지. 공부해야지. 내일 대학 시험인데, 내일 취직 시험인데 오늘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다 이해합니다. 그때 교회가 이걸 이해해주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아니,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해야죠. 중요한 건데. 직장 면접인데. 아니, 직장에서 주일날 면접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 빠지고 가서 해야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시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영국 대표로 올림픽 달리기 선수로 나갔습니다. 육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대진표를 보니까 주일에 그 경기가 열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날 열리는 경기는 참여하지 않겠다.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욕했었겠습니까? 율법적이다. 미쳤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고졸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암에 걸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다 두렵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서우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우주의 최종 운행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높이십니까? 내 생각보다, 나의 행복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그분을 더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순되는 말씀을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 것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 때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다 성경이 기록하시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하고 그림을 중복시키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를 보면 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안다 라고 하는 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영광과 특권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